오늘 오전 목자 모임에 한 집사님께서 제가 모자 쓰고 온 게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도 나비넥타이 뭐 턱시도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고 하시니까 아, 이번 주는 모자가 컨셉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 몇 달 됐죠. 작년 말 정도에 제 머리에 있는 그 피부 조직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진물도 나고 뭔가 그래서 그 피부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참 가면 갈수록 일이 커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부과 갔더니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마음에 참 부담이 있었습니다. 큰 병원을 어디 갑니까? 제일 가까운 삼성병원 갔더니 이거는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처음에 나왔는데 그래도 얘는 이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절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조직검사하니까 피부암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참 일이 커진다. 이거 정말 뭐 큰 병원에 뭐 수술에 뭐 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암 조직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참 나에게도 암 조직이 어느 순간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몸에 다른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가차없이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또 큰 격려를 받았는데 이게 속이 아니라 겉에 피부여서 너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걸 감사하면서 내 영혼에 이런 암 조직이 생기지 않았다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많은 치료를 받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지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이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 조직을 40년 동안 어느 순간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암 조직이 생겼을 텐데 이것을 예전에는 어떻든 간에 그래 40년을 살았는데 뭐 아무 이상 없겠지 이렇게 살았다면 뭐 퍼지는 암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조직이 더 이상이 생겼겠죠. 그러나 그것을 제거한 다음에는 내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썩어져가는 암덩이 같은 죄악이 꿈틀꿈틀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몰아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잘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머리처럼 피부처럼 보이면 그래 떼어내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덩어리가 발견되지 않고 고스란히 있다면 그래 10년 전에도 이랬는데 20년 전에도 이랬는데 30년 전에도 이랬는데 아마 그것이 경험 속에 묻혀서 도려낼 수 없는 잘라낼 수 없는 그런 죄의 삶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암 조직은 단호하게 제거하면서도 왜 우리는 죄는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도려내고 잘라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무언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 무뎌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생각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모세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공의를 늘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디서나 잊지 않고 새기면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죄 지은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쳐서 없애버리면 다 깔끔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가 백성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그 안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20절까지 우리 나누어서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다 함께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리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을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전까지는 웬만하면 모세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재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마다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할 그런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그렇게 판결하는 사람인 것이죠. 19절에 보면 재판을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재판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봐주고 이 사람은 더 중하게 죄인 취급하고 해서도 안 되죠. 뇌물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지혜가 눈이 어두워져서 바르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 그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해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왜 모세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모세가 보기에도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말해서 듣는다면 한 번만 말하겠죠. 그러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불조심 표화처럼 이 공의에 대해서도 강조해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잘 새겨지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죄 앞에 흔들리고 항상 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 앞에서 더 단호해지라고 죄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잘라내라고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속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내 백성은 그 가슴 속에 오직 나의 말씀만 있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매일매일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백성 중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만 또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눈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구성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서 진짜 머리라도 이렇게 쥐어박고 오거나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그러우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법칙과 규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주의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두었는데 그것과 그 옆에 다른 우상을 두는 걸 싫어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돌로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건 어떤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마음이죠. 또한
우상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모든 제사와 마음을 다 그곳에서 쏟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도 구별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흠이 있건 없건 오늘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빠진 그 어떤 예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드려도 정말 그것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예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죠. 하지만 많은 재물이라도 큰 재물이라도 마음이 빠진 것이라면 우상 앞에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이것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마치 나무 앞에나 물 앞에나 해 앞에나 드리는 그런 예물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그 공의가 백성들 안에 행해지고 백성들은 죄 앞에서 단호해지고 죄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다 제해버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이전의 많은 경험들 속에서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삶들만 쫓아서 산다면 어디서부터 죄가 들어왔는지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하신 이유입니다. 죄가 왜 문제입니까? 왜 죽음입니까?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어느 순간 죄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 죄, 이 부분을 오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지 우리 17장 2절부터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지방법원에 가서 예를 들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대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죠. 그것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은 성 밖으로 내어 던져져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형벌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바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셨을까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무거운 형벌일 텐데. 평생 그 가족은 이 백성이 될 수 없다. 뭔가 이런 생명을 끊지 않고도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단절된 이 모든 문제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정이 죄로 물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죄로 발을 디디면 그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죄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함으로 이것은 백성들에게 더 경각심을 갖게 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재판관을 통해서 이렇게 공의가 드러나도록 그들을 통해서 백성 중에 발생하는 악이 구별되고 또 없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관에게도 아주 애매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그런 방법도 오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정말 애매합니다. 이거는 판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의 대법원으로 이동하겠죠. 찾아가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재판관은 제사장과 재판관은 판결을 하죠. 그것이 죄로 밝혀졌을 경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순응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한 그 제사장과 재판관의 말에 불순종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정말 판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판결한 그 판결에 대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것을 따라야 하죠. 이것으로 어기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 그러면 왠지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에게 절하는 것만을 생각할 텐데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있는 것 같으나 이름만 있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 하나님이 무지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입에서, 머리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은 날 위해서 뭘 하셨지? 이전에 어떤 것을 주셨어도 우리의 눈을 가려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도려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그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은 무뎌져 있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울면서 주님을 보게 된다면 너무나 늦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에 대한 자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 왕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가져야 할 자격, 그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이라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왕에 대한 자격,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왕에 대한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으로서 금지해야 될 것. 왕은 백성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데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소유도 많은 것이 왕인 것 같은데, 뭔가 누리는 것이 많아야 왕인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모두 다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우리 중심을 다 꽉꽉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자리 잡으시고 통치하고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물질,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많은 것들,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서 늘 꿈틀꿈틀거리고 나오려고 하죠. 뭔가 내가 만족할 때 기뻐하고, 내 욕심을 채울 때 뭔가 성취되었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의 기쁨보다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더 많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다 가지각색의 우상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고 그 옷의 일부분을 찢어서 붙이고 또 다른 옷의 일부분을 찢어서 붙이고 한다면 그것이 멋진 옷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옷이 되겠습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누더기 옷이 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많은 우상들이 정말 발견되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우리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든 우상을 도려내고 다시 모셔야 합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베껴서 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늘 곁에 둡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내 옆에, 주님이 내 앞에 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늘 옆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씀이 앞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자손과 나라가 오랫동안 주의 통치 속에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 왕이 갖추어야 될 자격, 이 말씀처럼 내 옆에 늘 말씀을 두고 내 안에, 내 앞에 하나님이 1번 앞서가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분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어떤 죄의 모습이라도 민감하게 캐치해서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어떤 작은 죄라도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단호하게 잘라내는 방법은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옆에, 내 가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보면서도 도려내지 않고 몰아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더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먼 길로 죄를 안고 떠나간다면 그것은 암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관계까지 가게 되기 때문이죠. 더 암덩이처럼 커지지 않도록 더 멀리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하면서 모든 죄악들은 다 도려내고 그 공의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여러분이 심겨진 가정도 그 영적인 가정이 점점 그 영적인 모습들이 은혜로운 모습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대로 공동체가 그 순결함이 이루어져 버리고 거룩함이 땅에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은, 이 땅에 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모습들을 닮아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산다면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고 세대로 공동체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손뼉침에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 마을이 시작되었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했는데 그런 경험들로 혹시 예수 마을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전의 경험으로 예수 마을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은혜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순종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꽉꽉 채워지는 나날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서 내 안에 어떤 작은 죄라도 점점 잘라내고
몰아내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심겨진 예수 마을은 소망이 넘치고 만남의 은혜가 넘치고 만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펼쳐질 수 있는 많은 간증들이 입에서 꿈틀꿈틀거려서 말할 수 없는 진짜 큰 간증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을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죄는 반드시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